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나라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움직임, 이 액션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아마 독사의 자식들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를 거의 7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이 엄청난 예수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책망, 더 크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들, 그 말을 기억한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며 일주일 동안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인간의 시작을 죄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인간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론의 시작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아주 당연시되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는 천국에 간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문구에 강력한 메시지이죠.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이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그 아드마 티끌들을 모아서 아담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라고 우리나라 옛 성경은 번역했던 르하우, 성령을 아낌없이 사람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의 시작점, 인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에 혜성이도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아빠를 떠나서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재밌고 즐겁고 그래요? 조금요? 조금 더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 혜성이가 이제 많이 커서 아빠보다는 친구들과 있는 시간을 점점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은 서운해지는데,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안의 규율과 규칙들이 싫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하마르티아, 떠나감, 죄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감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죄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내 생각이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선악으로 어떤 세상을 통치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혜성이 누구 닮았어요? 아빠요. 왜 아빠 닮았어요? 아빠 아들니까요. 아빠 아들니까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은 거 아니에요?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혜연이는 누구 닮았어요? 왜 아빠 닮았어요, 혜연이는? 아빠 아니까. 아빠 아기니까 아빠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사람이 점점 하나님 닮기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서는 떠나감, 벗어남, 죄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칙과 계명과 이 언약들은 전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와 허망함과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인간들은 연약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인간은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보자. 그렇게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성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바벨론의 탑, 그 탑에 제단을 쌓아서 올리면 신과 맞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비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삼삼오오 지역별로 흩어져서 유대 중심 사회의 회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위장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아닌 것. 즉, 그들의 모든 노력은 종교적인 열심은 결단코 하나님 마음에 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 신과 접촉하고 만나기 위해서 템플,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대리로서 그 대리자 되는 제사장들의 힘과 능력으로 신과 교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템플, 신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 신전, 템플이 필요합니다. 그 템플이 사라지고 없으면 회당이라서 만들어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신들에게 경외하는 수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템플, 신전을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찾고 만날 때 주변에 그냥 조그만 돌들 주워다 제단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제단은 시간과 함께 모래폭풍과 함께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장소의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는 제단을 쌓을 때 토라에 보면 정을 대서 계단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 그러니까 돌을 제대로 하거나 재단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그냥 돌무더기 쌓아서 제단을 만들려고 했고, 두 번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정을 대지 말라고 했고, 세 번째는 계단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단 없이 정 없이 그냥 주변에 돌을 그냥 대충 주워다가 쌓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계신다라는 의미. 어떤 특정한 신전에 템플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집, 이 템플을 짓고 싶은 열망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이 다윗, 아카드어에서 파생된 이 다윗이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문의를 구해요. 나단 선지자를 모셔놓고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열망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봤더니 우리도 다른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름다운 제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템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왕이신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떠나요. 근데 여러분 성서에 보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단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를 위한 템플 성전 지을 수 없어. 온 세상이 내가 창조한 세상이야. 나는 사람이 지는 그런 조그만 템플에 거하지 않아.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작고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세운 그 드높은 바벨탑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 돼.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그것이 토라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명령, 계명, 율례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때 주변에 돌을 쌓아서 아주 간략하고 간소하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을 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반하고 아름다운 템플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열망은 다윗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즉시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다 알아요.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후대인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기자재를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다윗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의 모양은 다마스코스 이방 신전과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과 유사품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다마스커스
엑스 신전과 너무 유사한 모습으로 솔로몬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 일반 평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수많은 왕비들과 후궁들과 그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9월 27일 저희 공동체 큐티 교재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주일 말씀이죠.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매일 성경 큐티 교재 이야기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솔로몬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키시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의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먼지처럼 완전히 다 흩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정말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들어와 있었던 이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기 70년을 견뎌낸 이 포로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져야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 옛 성전터 그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돌 하나 남지 않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 중에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는 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자재를 가져와서 성전을 질 수 있었지만 이 포로기에 귀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질 수 없었어요. 그 부귀영화 가득했던, 그리고 강제 노역이 가득했던,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됐던 이스라엘은 이제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무엇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그리고 그 땅 앞에서 이 역대하는 그 포로기 이후에 한 사람이 연설하는 것, 설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예요. 그리고 이 역대하를 설교하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짧은 문맥만 보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역대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 시대에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성전을 져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학개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혜성아,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전이 뭐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건축하지 못했던 그 솔로몬 성전.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은 뭐였죠? 나뭇가지로 진 성전이요. 네, 나뭇가지 성전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성전. 주변에 나뭇가지들 얽히설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초라했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어요. 웁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하고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볼 때 이 나뭇가지 성전이 한없이 초라하냐?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옛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종교적인 템플 안에서 묵찬기찬 설기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의 이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로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벽한 교차점이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교차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배는 십자가 지심이었습니다. 나 같은 한 영혼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배,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종교적인 큰 템플을 짓지 못했지만 그건 사두개인들한테 이미 바리새인들은 빼앗겼어요. 헤롯 성전, 그 성전은 이미 사두개인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35 모여 있는 작은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 그 성전과 회당의 모든 종교인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들의 삶에 이웃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매일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누구보다 앞서서 헌금을 내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이웃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집사는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교회 봉사도 맨날 빠져. 아우, 더러운 인간. 아우, 저 인간이 무슨 장로고 집사고 무슨,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말씀 수준이 떨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이야기입니다. 혜성아, 이거 그냥 좀 잡아줄래요? 미안한데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로 잡아요. 요쪽에 가서 잡아주세요. 부탁이요. 저쪽으로 가서 잡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혜성아 이쪽에 있어요. 여기 뒤에 혜성이가 놨잖아. 여기 뒤에다 놨잖아요. 잡아요. 이거 잡아야지 아빠가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방해가 돼요. 죄송한데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여기 파리들이 쉬지 않고 날아다니는데 그 바알세북 같아요. 진짜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계속 돌아가면서 윙윙거리면서 막 계속 도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아버릴게요. 막 잡아. 괜찮아. 잡아. 확실히 잡아. 완전히 돌려서 잡아요. 고마워요. 그래, 대충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눌러서 잡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네, 갑자기 바알세불이 역사했습니다. 파리대망이 갑자기 이렇게 역사할 줄 몰랐네요. 오케이, 고마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그 종교심이 가득했던 헤롯 성전의 사두개인들이나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이나 다 독사의 자식 같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각 고을의 회당들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으며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다 품고 사랑해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레위마저도 세간에 앉아있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습니다. 친일파였어요. 그 친노파 중에 친노파, 동족을 배신한 그를 가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눈물을 맞히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마테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레위를 레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품 안에서 레위가 마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저 죄인과 함께하는 무리들, 죽어마땅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도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제사가 행해지는 제단과 템플도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명확하게 않는답니다, 여러분. 않는다. 필요 없음이에요. 오직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그 긍휼이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우십니다. 독사의 새끼들. 여러분, 누가 욕 얻어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려 7주 동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더 과격하게 해볼까요? 이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종교심의 열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한 짧은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찬양 집회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찬양 집회할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과 인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내가 신학교 가서 더 전문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신학교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자꾸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자리가 마음이 불편했대. 내가 그 화려한 조명 밑에서 예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함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 신학교 교수님과 선배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소외된 곳, 때로는 이게 정신병동에 있는 어떤 정신과 병원에 가서 막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예배드리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하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한없이 불편했다. 빨리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것을. 이게 예배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화려했던 조명 밑에서 예배자의 삶을 버리고 지금은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셨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를 되게 감동케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세상에 소외되고 아픈 노인들, 연고지도 없고 가족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서 더군다나 인생 말년에 아프기까지 해서 돌볼 사람이 없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소대병 다 받아내가면서 목사님이 직접 밥하고 요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먹이고 할머님 할아버지 분들이 대부분 치매셔서 목사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모여놓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늘 예배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예배하다 보면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픽픽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손수 염을 다 하세요. 그리고 장례를 직접 이 목사님께서 다 치러드립니다.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성품과 표정에는 엄청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목회자가 되면 혹시나 나도 살면 저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저에게 꿈과 희망과 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이 또는 후배들이 선배들이 그 당시에 크고 아름답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다 몰렸어요. 그냥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밴드와 그리고 그들을 돕는 수많은 후원들과 손길들이 있는 교회로 다 몰렸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과 학교 내내 그 목사님과 동행하며 그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해줬어요. 세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데 한번 가볼래?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같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예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추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 너무 좁고 좁아서 들어가는 자가 없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며 꺼림 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휘감아 인도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화려한 조명과 무대에 세팅된 아름다운 인파 속의 예배자들과 같았어요. 이분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아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던 이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 메시아가 임하길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돈이 더 좋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 예수님이 돈 잘 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더 좋은 집에 사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러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들, 예수님 들어주세요라고 외쳤던 기도들 다 물질 때문이었잖아요. 물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내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없잖아요. 내 새끼들이 만몬의 영광을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 새끼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그 길을, 그 걸음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요?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아프고, 너무 괴롭고 슬퍼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길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그런 용기를 내 자식 새끼들에게 좀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 부족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물된동산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물된동산교회의 표현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 욕심과 탐욕과 만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템플 없습니다. 템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것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의 긍휼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잊지 않는 오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소멸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생기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성령의 손을 잡고 그렇게 영과 진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추구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 십자가의 길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길로, 때로는 멸시를 천대를 당해야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길에서, 그 척박하고 힘들고 숨이 탁탁 막히는 그 길에서 분명하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시고 다 보여주신 그 희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집을 이루어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라가 머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오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며 다만 속에서 오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로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파리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 주일 말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말씀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말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대신들의 이야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이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보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얼마나 많이 채찍질하며 괴롭혔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왕이시여, 왕은 절대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성전과 솔로몬 왕국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 들으니까 찜찜해요. 왜냐면 아버지보다 더 많이 헤쳐먹고 싶었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이 헤쳐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나도 왕인데. 근데 젊은 대신들, 이 젊은 대신들은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귀족 출신들이겠죠. 왕족들과. 그들이 와서 충고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해야죠.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매질해서라도 이 국가를 이끌어 가야죠. 그 충고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반쪽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은 어쩌면 독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외면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혜성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안다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요. 네. 지극한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주고 아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